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거짓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전혀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내가 참기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성품 가운데서 그런 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은요, 이 극단적인 악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 아마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무리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아마 그런 경험은 아마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오늘 본문에 보아도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다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또 정당한 그런 이유로 복수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정말 선을 선택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당시의 그런 억울함들, 또 이유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은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한 사람은요, 상대도 살리고 자신도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는 그런 윈윈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결론에 대해서, 우리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려면,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은요, 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피신을 합니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졌는데요. 사울은요, 계속해서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어떤 첩보를 듣게 되고,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듣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윗을 찾아서 이 광야 엔게디로 이제는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것도 참 필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본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다윗에게 사울을 해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베고 그 일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을 말리고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4절, 5절,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예.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는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부추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초반에는 그 권유를 이기지 못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그런 것까지 아마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는 사울을 없앨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지만은 다윗은 상황의 유리함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음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을까? 아마 저 같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원수를 갚을 만한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면서 말씀까지도 내 유리한 편으로 적용을 해서 아마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그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지금 이미 버림을 받았지만 아직 왕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왕직을 가진 상태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권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지금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보지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거나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나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려고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지 선인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지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또 남을 징벌하는 도구로, 남을 어떻게 보면은 넘어뜨리는 도구로, 또 남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악으로 갚는 것에 우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도 심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함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판단과 보응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심판하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신뢰하며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아도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에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 주께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자기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 이 사람을 혼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엔게디 동굴은요, 다윗에게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진짜 믿음, 진짜 영적 실력을 보여줄 시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고요한 동굴 안에서, 자신의 편만 있는 동굴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던 그런 시험대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그 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칼을 휘두르지 않고 양심과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대로 그가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으려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억울한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명하거나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반격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비난을 들었을 때 침묵하고, 참 쉽지 않죠, 그죠? 침묵하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억울한데,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도 잘 되지 여러분도 잘 되지 않죠? 또 하나 상황은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을 때, 직장에서 그렇겠죠.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을 때 1차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반응은 어떠냐면 불공정한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그대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또 하나는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방법은 같은 말, 그가 나에게 상처 준 말보다 상처 준 말과 같은 말로 갚아주고, 또 같은 행동으로 갚아주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그런 행동이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인데요,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하면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기도하며 용서하고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멀어짐의 의미는 뭐냐?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 두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는요, 반드시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믿음의 태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계속해서 사울 옆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도망쳤고 굳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며 용서하지만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어짐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롭고 신중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러분 대할 수가 있나요?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면서 매일 연락하며 모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또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는 하되 필요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사울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내가 사울을 용서했어. 뭐 사울도 그렇지만 사울은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에 비파 수금을 타다가 사울이 악신에게 들리면 막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나중에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전처럼 가까이 한다면 그는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멀어짐은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평화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때때로는 화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성숙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짐은 단절이 아니라 보호이지요. 멀어짐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이고, 멀어짐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매일 모이면 싸워요. 그러면 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이상 내 손으로 판단하거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반드시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 또한 믿음의 반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보복이 멈추고 정죄가 멈추고 그 다음에 미움이 멈추고 내 삶의 전투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과 정치적 원수인 스탠턴에 대한 그런 예화인데요.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던 에드윈 스탠턴을 전쟁 장관에 임명합니다. 전쟁 장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인데요. 사람들이 왜 그런 원수를 장관으로 세우냐고 묻자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링컨은 원수조차도 선으로 악을 갚았고, 스탠턴은 후에 링컨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결국 링컨의 삶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갚은 그런 삶의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고 미움의 감정이 크게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되 어쨌든 여러분이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끊으시고 미워하려는 생각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 적절한 멀어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와 진실로 대해야 합니다. 예, 온유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선을 악으로 갚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요, 이 사울이 동굴에서 나간 뒤에 엎드려 절하면서 겸손히 인사하고 부드러운 말로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9절, 10절 말씀까지 10절, 11절 말씀까지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사울을 부르면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 사울의 이 다윗의 모습은 겸손과 존중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을 악으로 갚는 데 있어서 온유와 진실함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운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응답. 특별히 온유는 성경에서 단순히 참 연약하거나 무기력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마음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지만은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향해서 침묵하셨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묵묵히 끌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런 원어의 뜻을 보면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그 뜻에 잘 순종하는 그런 말로 삼아질 때 그것을 온유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야생마와 같이 막 길길이 날뛰고 막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그래도 막 펄펄 뛰면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의 손에 잘 조련된 말은 주인의 말에 대해서 또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잘 조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삶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 너가 이렇게 가라. 여러분이 크게 적용을 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온유한 길들여진 말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빚어져 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함은 기회주의가 아닌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격한 감정과 맞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만은요, 다윗처럼 부드러운 태도와 진실한 말은 오히려 사울의 양심을 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때 막 서로 막 다투는 사람들 막 여러분 많이 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 가운데 한 명이지 않았을 때가 그럴 때가 혹시 있지 않았은가? 그냥 막 서로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운전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막 싸우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막 서로 막 싸우고, 물러나지 않고 제3자가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뜯어말리고 하는 그 주인공 속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뭐 저도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뭐 성인이 아니니까 저도 성인이 아니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불이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센 어조로 사울에게 말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다윗을 진정으로 존중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또 자신에게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하는, 이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부드러운 말로, 할렐루야, 거친 말로 막 쏴붙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진리,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봐. 온유한 자로 여러분이 나서기를 소원하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사랑으로 증오를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온유와 진실로 대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수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온유하게 사울에게 말하고 자신의 진심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요,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를 내면서 막 설명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침착하게 감정을 누르면서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억울하게 우리가 비난받았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나를 방어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진실되게 변명 없이 해명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막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열매를 받게 되는가? 결국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만약에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죠. 같이 맞붙어서 싸우든지 복수를 하든지 그냥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러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면서 온유와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오늘 16절에서 22절 말씀의 삶입니다. 다윗의 온유하고 진실한 말 앞에서 사울은 이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서요,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또 17절에 너는 나를 선대하되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못했다. 또 24절 2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6절에 보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반응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높여 사울이 뭐합니까?
웁니다. 감동이 돼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할렐루야. 야,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니에요.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옆에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보다 낫다. 예수 믿는 네가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낫다. 우리는 거꾸로 듣잖아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반대로 듣잖아요. 어떻게 너는 예수 믿는데 나보다도 못하냐,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냐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네가 나보다 낫구나라고 하는, 나보다 의롭구나 하는 말을 듣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누가 한 말입니까?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지금 싫어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한 열매를 통해서 이 악한 사울 왕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나중에 아마 그랬겠죠.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했지? 진짜를 얘기했어요. 진리가 막 그 속에서 막 나와요. 진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다윗에게 은연 중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합니다. 전에 요나단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서로 약속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왕이 되면 나의 집안을 좀 끊지 말라. 나의 가문을 좀 멸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라고 하는 이런 진실의 고백들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악한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그냥 립싱크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진리를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통해서요, 이 악한 자도 양심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울기까지 하고 잠들었던 영적 감각도 깨워주게 되고,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요, 맞붙어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착한 일을 하시고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해다가 낙심하지 말고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길을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었었는데요. 넬슨 만델라는요, 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27년간 동안이나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요, 백인과 유색인종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차별했던 제도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흑인은 투표권 또 제한을 당하고 이동의 자유도 또 교육의 기회도 제한을 당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제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출소했는데도요, 그가 남아공의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복수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관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는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전 정권을 비난하지 않고 국민 통합과 화해에 집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런 넬슨 만델라의 그런 용서로 위대한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선으로 악한 사울을 대했기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요. 또 다윗은 아무 말 없이도 의롭다는 평가를 사울의 입으로부터 듣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한다고 복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억울할수록 여러분 선으로 대하시기를 바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원한만 남지만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가장 인간적인 그런 선택이 뭐냐면 선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해주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뭐를 해줘요? 선물을 해주는.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사면 나도 저 사람한테 밥을 한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적이죠. man lik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이면 그 정도. 선을 선으로 행하는 그 정도. 아마 기본적인 일반 상식적인 인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죠? 악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복하는 행동, 이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선을 선으로 갚는 것보다 좀 더 차원이 낮아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비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짐승이 비스트잖아요. 그래서 비스트 라이크, 짐승처럼 동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고 자꾸 악을 갚으려고 하고, 아유 저 인간 가다가 그냥 사고 나가지고 뒤집어 엎어졌으면, 차가 뒤집어 엎어서 뒤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은 짐승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도 아니고 짐승적인 수준인데 우리가 이러면서도 성도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 가장 나쁜 수준이 있죠. 짐승보다도 나쁜 것이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에게 잘해줬는데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배신자 그런 경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데빌이라는 단어입니다. 데빌이라면 악마라는 뜻이죠. 데빌 라이크라고 해서 악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God, 하나님, God like. 예,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상대방이 선하면 나도 선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악하면 나도 악하게 굴고, 맞으면 때리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생활은 비인간적이고 동물적이지요. 적어도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아실 건데, 유토피아라는 글을 쓴 토마스 모어라는 분인데요. 가톨릭 신자였었고 또 유명한 작가인데요. 참수형을 당할 때의 일이라고 하는 것, 교수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당시는 참수형을 당할 때의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가 참수형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헨리 8세가 교회의 수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또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이제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이를 합당하게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자신을 죽였던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또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참 엄청난 믿음으로 소원을 얘기한 것이죠.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긴 자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갚아주고 결국은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칼이 아닌 믿음으로 싸웠고 복수가 아닌 자비로 사울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결단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손해를 입힌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억울함을 당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쌓인 증오 대신에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악을 따르지 말고 악에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다르게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가 무시당했을 때, 가정에서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말로 갚지 말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지 말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여러분 또 하나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용서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은 그 뒤를 따라오게 된다. 의지가 먼저 따르면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온다. 용서를 이미 하시기를, 의지적으로 그 인간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썩지 않도록 여러분 거룩한 경계를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약한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억울함을 당하는 다윗의 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수하지 않아도 억울함을 그대로 내가 품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를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 예,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건강한 거리를 두는, 또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하는 것, 결단코 억울함을 갚고 보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시고, 미움 대신에 자비를 선택하시고, 판단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